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라고 하는 곳에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쌍둥이 아들을 뒀는데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막내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자기 형 므낫세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왕성해서 그 후손들도 역시 그렇게 다른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면은 이 지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왜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왜 다른 부족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까요? 힘 앞에는 그렇게 오금을 못 펴요, 인간들이. 힘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덜덜 떨었어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일본인은 어떻게 해요? 독감에 걸리고 우리나라는 몸져 들어눕는다 그랬죠.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힘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땠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스스로가 자기를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방약무인해졌어요.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하무인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31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돼요. 그 무시하게 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살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이에요. 얼마나 풍요를 약속하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오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겠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 얼마든지 쾌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를 약속한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 바알 신에게로 가서 에브라임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가서 들어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참 애석하게도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요. 돈이 있습니까? 그 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있는 경제력을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재권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장입니까?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힘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온 천지와 만유를 주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죠? 간단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힘을 섬기는 데 쓰려고 왔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섬긴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불사하겠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힘이 있는데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상까지 나아갔던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철저하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을 잘못 사용한 결과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다는 거죠. 망했습니다. 뭐 여지없이 망한 것입니다. 결말이 좋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결말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단순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극렬하게, 철저히 숭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이 다 나쁜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상이 다 나쁜 겁니까? 타 종교면 다 나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면 다 나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무엇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뒤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겉으로 두고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최후를 보자는 것입니다. 끝을 보자는 거예요. 끝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끝이 정말 비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더욱 정교하게 하면서 자기의 힘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는 것을 사유화하니까. 내가 그걸 독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만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인 것입니다. 나만 그걸 누리고 싶어요. 나만 그거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생각,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참 헛되죠, 그죠?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의시되고 까불고 교만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요, 화무 11원이에요.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합니다. 곤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솥을 펄었던 진시황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뭐 법가 사상이니 뭐 무슨 분서갱륜이 뭐 이러면서 사상 통제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통일했다 그랬습니다. 1000년 만년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진나라는 14년 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커다란 병마용 같은 무덤이라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남겨놓은 게 없어요. 교만해서 안중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확장을 꾀하면서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 구름을 누가 잡아놓습니까, 여러분? 이슬을 누가 고정시켜서 무슨 설치 미술의 자료로 삼겠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해도 이렇게 허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는 거죠. 정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찾는구나, 성경 찾는 것이 습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궁극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거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뭘 지키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애와 정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인애와 정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논리는 정연합니다. 하버드생들이 가장 인기 있게 맞이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잘 말을 했지만 그가 제시할 수 없었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지만 그것은 마치 네버랜드와 같은 그런 정의였습니다. 네버랜드. 이 세상에 없는 땅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행복한 그런 이 세 가지가 딱 모여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때를 다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그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는 그런 때를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면서 괜히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왜 망했습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못해서, 무슨 여가를 못 가서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망한 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지 못해서 부패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정의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내가 원해서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돌아가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해 주셨구나. 아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에게 남는 이런 인여의 어떤 경제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위도 주시고 이런 위치도 주셨구나. 이게 다 거기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정의, 의롭다고 하는 것, 그죠?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의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4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시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은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오더라도 아주 적게 오기 때문에 이슬은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는 수분의 공급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들은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 듣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 전체 나라의 패망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정의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나도 한 장을 헌금 봉투에다가 내가 한번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적지만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그거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네가 잘 나누고 있구나, 정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진리의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너 의롭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나 혼자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하고자 하십니까?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정의로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면 자랑할 거예요. 지금도 자랑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교회다. 하나님 출처가 어디인 줄을 알고 그 출처를 따라서, 그 근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사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을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정의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